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뭐 아이 낳고 나면 철이 든다면서요. 예,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그래도 조금 철이 들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끝까지 철이 안 드는 사람이 남자들이래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 참 제가 철이 들었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요. 보면 철이 들었다고 했을 때 기준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할 때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면 무엇을 깨닫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죠.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보면 우리 아이들 그 손톱을 막 깎아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그냥 2학년 때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네가 깎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깎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랬으니까 손톱이 못생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우리 딸도 엄마가 이렇게 손톱을 계속 깎아줘요. 제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좀 시키라고. 목욕도 엄마가 등도 다 밀어주고 이 중학교 지금 1학년이면 지금 크잖아요.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데 충분히 이제 동생들도 밀어주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엄마가 들어가가지고 토요일 날 들어가서 아마 아이들 손톱까지 다 깎아주고 하면은요 11시가 돼요.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은 일찍부터 혼자 씻었거든요. 그리고 이마에 뭐가 나면은 내가 혼자 짜고. 근데 보면 엄마가 다 일일이 다 짜주고 손톱도 다 깎아주고 머리도 다 묶어주고 머리도 말려주고 엄마가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보면 그 생선 발라가지고 다 주고. 7살은 내가 이해를 해요. 7살이니까 생선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인데 생선 발라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좀 과잉보호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과잉보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냐면 저는 더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부모님이 저보고 스스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랑 있으면 애들이요 또 제 말을 또 되게 잘 들어요. 물어보니까 아빠는 무섭대요.
근데 엄마는 안 무서우니까 엄마 말은 안 듣는데요. 엄마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지. 너무 잘해주니까. 제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마가 해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는 받진 못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되어서 엄마가 그렇게 11시까지 아이들 씻겨주고 뭐 난 것도 짜주고 그 다음에 손톱도 깎아주고 발도 깎아주고 머리 빗어주고 머리 말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 거죠. 어느 집에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만약에 그거를 이건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아직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 자리에서 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나아가죠. 문을 열고 나간 뒤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요. 그리고 수건을 닦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지막에 더 클라이막스로 아주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준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사실은 이제 가룟 유다마저 나가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완전한 제자들, 한 사람은 막인이라 했던 그 한 사람이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제자들밖에 안 남은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락방 강화.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가 14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14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핵심이 되어서 이 말씀의 내용으로 14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진짜 제자들, 참 제자들, 자기를 온전히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신 다음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영광을 받았고라고 했고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했던 말씀이 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다 만나자마자 나로 죽게 되었다. 나로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도 이제 죽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네. 큰일 났네.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마치 우사처럼 우사가 이 법궤에다가 손을 대니까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이렇게 주님 앞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부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그냥 이 성경에서 항상 보니까 그래 당연하지 그래 하나님 뭐 사람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개미가 된다는 거.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요 만화에서만 나와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이 TV에서 만화를 본 거 있는데 그러니까 개미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만화인데 이제 이 사람이 조그만해져가지고 개미처럼 작아져가지고 이 개미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보여주는 그 만화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보면서 이건 만화지. 그리고 나도 작아졌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요, 만화에서만 있을 법한 얘기예요. 만화에서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맞아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거는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씀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됐지,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스스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고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을 당연시 여긴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바로 자신의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고 이것을 당연한 은혜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람이 되기까지,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여러분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아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자꾸 예수님께서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또 아버지도 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광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영광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나. 첫 번째 사랑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어떤 분들은요, 영광을 무엇으로 하냐면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영광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뭐 이러죠. 한번 제가 그 신학생 세미나를 갔는데 마침 거기에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어요. 신학생들하고 같이. 딱 타니까 한 신학생이 그 옥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 바로 저는 전도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내리신 다음에 신학생들이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그때 그분들이, 왜 그 전사님이, 또 저도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스스로, 나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서 영광이다.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네? 이러고, 정말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가졌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하고 함께 있는데, 왜 영광이라고 생각하나? 그분이 큰 교회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할 때 무엇이 영광이라고 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엄청난 빛을 비춰주시고 구름이 그곳에 가득 차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영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 해가요 빛을 잃어요. 어떤 분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하늘의 해도 빛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하늘의 빛마저도 잃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진짜 영광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그 설에 집에 가서 목사님이 절하지 말고 또 제사 지내지 말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지방이 있는데 내가 막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러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제사 때 오는 모든 귀신들 다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고 나서 지방을 태웠더니 지방이 타질 않더라라고 해줬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 집도 그 큰 집에서 지방을 태웠는데 지방이 타질 않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방이 요즘 안 타는 이유가 요즘 화선지는 종이가 좋아가지고 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화선지는요? 그 전 화선지는요? 1년 사이에 갑자기 종이가 좋아지나요? 여러분 무엇이 영광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요,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정말 고난을 겪거나 또 멸망으로 가게 되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영광이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고 힘든 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꾸 영광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거 그냥 다 사랑하면 되지.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또 사람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는 바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처럼.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희생하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나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 서로 너희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섬기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자기를 헌신하듯이 사랑하면 그로써 바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딸이 중학교에 딱 가니까 그 중학교에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 큰딸이 이렇게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데 걔는 저거 가더래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안녕 했는데 이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만날 때 자기도 이러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다은아 너 그러지 마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걔는 아직 하나님 모르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걔가 아는 척 안 한다고 너도 아는 척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오히려 네가 걔는 아는 척 안 해도 너는 끝까지 아는 척 해라. 지나갈 때 걔는 걔가 막 그냥 모른 척하고 쓱쓱 지나갈 때도 너는 끝까지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네 사랑을 보여라. 그러면 걔가 나중에 좀 지나서 나이를 먹고 분명히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 식사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내가 걔 볼 때 내가 먼저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걔가 아는 척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찬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는 정 가는 정. 분명히 주님은 왼뺨을 맞아 오른뺨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왼뺨 맞으면 주먹으로 오른뺨 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 친구 목사님이 제가 또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도 개척교회인데 최근에 4가정이 떠났대요. 그래서 왜요? 왜 떠났는데요? 라고 했더니 싸웠대요.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원래 2사람이 싸웠는데 싸우니까 이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랑 친한 사람 3가정을 데리고 나갔대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개척교회입니다. 몇 가정 없는데 거기서 4가정이 나가니까요, 주일학교가 휘청휘청 하더래요. 애들이 8명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니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이 세상하고 똑같구나. 세상하고 똑같아요. 교회니까요. 사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래야 내 제자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똑같이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 이러고. 그래서 서로 막 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끼리 살아도요, 부부는요, 무촌이잖아요, 무촌. 부부끼리 살아도요,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목사하고 사모는 안 싸울 것 같아요? 거룩하니까요? 저도 저희 아내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애들도 그렇게 자주 싸우는 모습은 보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이 마음이 맞지를 않죠. 어쩔 때는 마음이 맞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은 목사하고 사모하고 싸우면요, 목사가 져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빨리 사과합니다. 제가 사과하고 그래요. 또 집에 가서 혼나겠다. 사실은 부부도 사실은 마음이 안 맞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전혀 다른 가정이고 다른 관계고 다른 삶을 살고 나이도 다르고 지방도 출신지도 다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런데 당연히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충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정말 주님이 정말로 강조했던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가는 정만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가는 정만 있는 거예요. 가는 정만. 그래서 자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사랑한 거예요. 받기 전에 사랑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사랑한 거, 그게 아니에요.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 품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게 잘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요? 희생하고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정이 없어도 가는 정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내 제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주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말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이웃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사랑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몸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참 내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이